반갑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자발적으로 새벽을 계속 깨우고 계신 제자훈련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찾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초두에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그 예수님의 긴 답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결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그 시작점이 된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 이 질문에도 맥락이 있는데요.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 초토화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지금 우리가 읽은 4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꽤나 충격을 받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질문의 초점이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언제 그러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때 그리고 그러한 징조에 대한 질문에 그 예수님의 답변이 이례적으로 길게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어집니다. 제가 이례적이라고 함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답변한 적이 복음서상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대목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임을 알게 하시는 듯합니다. 그렇게 때와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상세하고도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차적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소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확인한 대로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지 물었고요, 예수님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결론은 그때 모른다입니다. 심지어 아들 되시는 예수님 자신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라고 하는 예수님도 모르시는 게 있다고? 예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는 분이네? 그렇게 보이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아시려면 얼마든지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간의 완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날과 그때에 대한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먼저 주는 하나의 도전이자 답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 마지막 날과 때에 대해서는 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알아야 했다면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도 됩니다. 오히려 몰라도 되고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고 내가 안다고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힐 때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고 그런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게 됩니다. 이렇게 때에 대한 질문을 일단락하는 예수님의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결론은 이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 것,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됩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속도감 있게 확인해 드립니다.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도 제가 읽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3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보시는 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소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사실 깨어 있으라는 명령 내지는 권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게 어떤 거지? 24시간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한순간도 너네 졸면 안 돼? 잠도 자지 마, 깨어 있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통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서론의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거듭거듭 강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문맥에서 발견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실 이 한글 성경 번역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이유를 뜻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괄호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33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 점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5절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원문상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확실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48시간 물리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언제 어느 때라도 불시의 마지막 때의 일이라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만반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잠시 졸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자도 깨자마자 준비한 대로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어떤 면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아마도 공부하라일 것입니다. 시험 기간 앞두고는 더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공부는 시험 기간에 닥쳐서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불시에 치르는 쪽지 시험에 속수무책입니다. 실력이 다 탄로납니다. 조금 스케일을 크게 해봅니다. 전쟁 준비는 전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시에 훈련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적군 앞에 역시 속수무책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한숨도 안 자고 깨어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언제 오시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아도 됩니다. 자도 됩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준비가 더욱 필요해 보이는 영역, 요소는 무엇인지 성령님께 묻고 구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주인의식이 있는 자입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자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지점이 제가 볼 때 오늘 메시지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다시 제자들의 첫 질문으로 그 배경으로 가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신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질문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답의 이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그 이슈가 바뀝니다. 성전의 멸망도 실제 세계사적으로도 큰 이슈지만 정말 중요한 때는 성전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올 때다. 주인이 다시 올 때다. 이 주인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춰주십니다. 이 점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나는데요.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34절 읽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지금 주인이 등장해서 임무를 종들에게 맡기고 깨어있으라 명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다시 올 주인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옮기면 깨어있으라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맡기신 바를 충성되이 감당할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주인의식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있는데요. 진정한 주인의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때 자리 잡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주인의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때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전셋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으로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두 부류 모두에게 적용이 될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전셋집을 살 때 집 주인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집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혹시 문제가 생기고 파손이 일어날 경우 나중에 보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집에도 주인이 있고 주인에게 지켜야 할 그런 의무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님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데요.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깨어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엄연한 전세 계약서의 효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주인이 왔는데 이 집 내가 오래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내 집이라고 하시다니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분 있겠습니까? 또한 매매 계약서가 있는데도 내가 또 임차인인데도 내가 주인이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본당도 엄연히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어제 신앙강좌 주중반 제가 맡고 있는 소요리 문답반이 개강했는데요. 아마 그 첫 번째 질문, 소요리 문답이 뭔지는 몰라도 그 일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에게서만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일종의 영적인 계약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세 계약서보다, 매매 계약서보다 훨씬 더 중하고 소중한 언약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해줍니다.
대표적인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19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고난주간 앞두고 있고 사순절 기간인데요, 20절에서 말하는 값은 분명 예수님의 핏값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다시 오실 주인이 계신다. 그 주인이 다시 오시기까지 내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그분이 맡기신 바를 충성되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도 그렇고 때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졸고 잡니다. 반대로 정말 자야 할 때 안 자고 우리 영혼에는 물론이거니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일들의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일들에 깨어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작 중요한 일에는, 주인의 명령에는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뒤바뀜이 어쩌면 우리의 주인 준비되지 못함, 주인 의식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작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나아가 완악함이 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께는 언어 유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새벽에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너가 먼저 깨어져야 한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내가 깨어져야 한다. 그렇게 깨어지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구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절이 34절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이 사람은 주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성되이 이행하는 자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이행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잠이 필요하고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정말 깨어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듯 하나 잠든 지 오래입니까? 심지어 죽은 듯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다시금 눈을 뜨고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님 우리에게 달리다굼 외쳐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하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인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할 그때에 오히려 나는 불필요한 일들에 깨어있고 정작 영혼을 살리고 중요한 일들에는 깨어있지 못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뒤바뀐 채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우리를, 그런 연약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눈 감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눈뜨라고 그렇게 외치는 나의 위선과 이중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께서 날 깨워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할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사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준비가 소홀하고 미흡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종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행하며 감당하며 준비해야 할지를
깨어 있음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정말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주님 품 안에서 푸른 초장 가운데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깨어 있는 눈과 열려 있는 귀와 열려 있는 마음으로 주님, 내 주변의 영적인 상황들을, 내게 맡기신 영혼들의 형편들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잠자더라도 정말로 깨어서 할 일들을 위하여서 잠을 자는 그렇게 휴식과 일함의 선순환이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종이 된 그 지혜와 하나님 명민함과 충성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고요. 특별히 그래도 더 책임감 있게 다른 사람들보다 깨어 있어야 할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깨어 있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며 또 그런 사람이 자신이라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정말 우리 모든 심령이 깨어 있는, 또 깨어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하게 깨어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일상에 깨어있음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특세도 필요하고 자발적으로 깨우는 특세도 있겠지만 일상으로 이어져야 정말 그것이 우리가 준비된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강사분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앙강좌 주중반이 어제 개강되었고요. 오늘 목요반 역사와 진리를 보는 성경 또 개강합니다. 이 시간 역시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이 다시 한번 새롭게 띄어지는 시간 되도록 또 강좌를 맡으신 김세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다락방이 있습니다. 내일도 있고 목요일 금요일 다락방, 주중 다락방이 있는 날인데요. 이 다락방 모임 가운데에도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곳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이었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순장님이 인도하시지만 실제 이 모임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시구나, 그것을 모두가 깨닫고 깨달아보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깨어 아는, 그래서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먼저 깨어나야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리더들이 그러할 텐데 그것이 때로 부대끼고 또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그러한 사명 맡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이 귀한 직분,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 또 영혼을 섬기는 사명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그 감사로 자원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눕고 편히 있고 싶어도 주님, 나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영혼 사랑을 주시고 내 사명은 감당하겠노라 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님 하늘부터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행사들을, 또 집회들을 준비하며 행해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귀히 여기며 한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한 영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마음으로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미리 깊이 준비하는 이들이 깨어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점에서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맡기신 리더들이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먼저 준비하고 더 앞서 준비하고 잠을 쪼개어가며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음을 느끼며 경험하며 그 은혜로 우리 준비한 리더들이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또 영혼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시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유익을 얻고 돌아가도록 또 준비하는 강사에게 있을 부담과 어려움들은 덜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주인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맡겨진 강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락방 모임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눈에 보이는 순장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 순원도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모임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보고 경험하는 모임 되게 하사
주님, 그것 가운데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잠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그렇게 모두가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다락방 모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 있습니다.